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제가 회개 후에 회심이 무엇이 다른가를 강의를 했는데 중요한 구절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구절을 설명하자면 길니까 최대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경건한 슬픔은 어느 것에서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이 어느 것에서란 말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넣은 겁니다. 어느 것에서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의 회심을 일하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의 표현을.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경건한 슬픔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일어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일어났죠. 이 말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는 또 회개를 이루는 일어났죠. 킹덤스는 뭐냐면 리펜텐스라는 것은 회심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회심. 근데 거기에 동사가 리펜트단 말이에요. 리펜트. 그래서 리펜트인데 ed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be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다. 과거 수동이에요. 아니. 이제 여기 과거형에다가 be가 붙으니까 현재 수동이 된 거예요. 현재 수동. 그래서 그 현재 수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오브가 있죠. 오브가 있죠. 오브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서 무엇에 속한 이런 말이거든요. 기원과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기원, 출처. 그 어디로부터 어떤 것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경우를 당해서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그래 투비라는 것은 회심되려니까 not to be니까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을 위한,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르는 컴 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대로 하기 위해서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개정력, 킹음정, 칸킬, 한킹, 카드로 성경 전부 다 왜냐하면을 지워버렸어요. NIV에서 왜냐하면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ESV에는 왜냐하면을 살려놨어요. 그 왜냐하면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가르란 말인데, 가르란 말은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설명하려면 이제 7장 1절부터 쫙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이 리펜텐스와 리펜트가 한 절에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딴 거는 다 생략하고 이 문장의 구조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을 갖다가 키움정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일어났죠.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의역을 시켜내죠. 의역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소설을 써놓은 거죠. 한킹도 하나님 뜻대로라는 슬픔이 일어났죠. 카드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 가들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슬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서 그 거룩이란 말을 썼죠. 거룩이란 것은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경건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드라는 신이란 단어하고 이 엘라이 뭐뭐다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다운 신의 성품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경건한 그런 거, 경건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이란 말은 뭐냐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름 위에 그 마음을 둔 하늘에다가 그 마음을 둔 그 성품을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슬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오는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는 그 슬픔,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기에 대한 슬픔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세상에서 괴로워도 슬픔 눈물이 나오지만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슬픔. 그 슬픔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기원으로부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고 사람들한테 감동받고 인간적인 어떤 뭐라 표현할까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오는 그런 회심이 아닌 구원의 회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오는 그 회심을 일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육체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때가지고 오는 그런 슬픔 때문에 회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픔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오는 이 세상적인 기원이나 출처에서 오는 것 때문에 회심될 필요가 없는 회심되지 않으려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회심될 일이 없는 회심될 그 근거가 없는 회심될 일이 없는 구원의 회심. 땅의 것 때문에 회심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 때문에 회심되는 구원의 슬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때문에 회심될 필요가 없는 회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동기가 그 기원이 그 슬픔의 그 근거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오는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늘의 슬픔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의 슬픔,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의 회심.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는 그 구원의 회심, 구원을 이루는 구원적으로 향하는 구원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땅한 슬픔은 왜냐하면 어느 것에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회심이 아닌 그런 걸로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의 회심, 구원을 가지고 오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회심을 일하지만은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슬픔이란 뭐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슬픔 있잖아요. 그런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슬픔은 죽음을 일한다.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펜텐스가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그려놨잖아요. 회심, 다른 번역엔
회개를 이루어 일어났죠. 회개를 이루어. 그 다음에 리펜트가 동사인데 회개하다인데 이걸 똑같이 회개하라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해놨다고요. 한킹은 구원을 위한 회개 이렇게 여기 repentance to salvation을 갖다가 구원을 위한 회개라 해놓고 이것도 잘못 봐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위안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안이 아니라 구원의 이게 구원 쪽을 향한 이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갖다가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이렇게 해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펜텐스와 리펜트를 갖다가 달리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그 ESV에는 뭐냐면 리그렛이라는 후회한다는 단어 썼어요. without regret 그러면 후회 없이 이 말이에요. 후회 없는 구원 이렇게 해놨죠. NIV는 뭐냐면 리펜텐스를 이제 회개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지고 온다.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아무 후회도 리브란 것은 남겨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NIV나 ESV는 리그렛이라는 단어 써놨어. 이 후회라는 단어 써놨어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똑같이 해놓으면 말이 이상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얘기 골자는 뭐냐면 1강에서 말한 것처럼 이 리펜턴스를 회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회심이란 것이 뭐냐? 진정한 회심이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국의 복음을 믿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도 회심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회심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어요. 일반 세상 사람도 다 회심합니다. 착한 사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말하자면 술, 담배 끊고 못된 짓 한 거 말하면 마음을 바꿔 착한 사람 되고 전과 30범이라도 새 사람 되었고 사회에서 남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술, 담배 끊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마가복음에서 말했잖아요. 회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으라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뭐냐면 의로움, 그 다음에 의로움, 평화, 즐거움이다 말입니다. 의로움, 평화, 즐거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만 돌이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왕국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기가 주인 되어 갖고 있어요. 자기 욕망과 야망과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 부흥이니 뭐 성교니 무슨 교회당 건축이니 무슨 뭡니까 성경 출판이니 뭐 킹게임 성경을 뭐 전하니 뭐 이런 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평화 즐거움이 정말 내 안에 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당 문턱을 들락날락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출판이니 성경 번역이니 교회 뭐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진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뭐 인간적인 어떤 그 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리펜텐스와 리펜트가 같은 단어고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인데 이거는 후회라고 번역하고 이거는 회개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번역을 할 때 늘 그게 찝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회심이라고 번역하니까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아, 회심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구분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죠. 그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회심을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회심을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 금방 썼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기쁨과 행복과 뭐랄까 그 소망을 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자식 때문이라다. 그 자식이 자기 생명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 회사 때문. 회사가 자기 생명이야. 그러나 세상의 생명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인 기쁨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명. 그래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래 이 땅의 물질은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게 평화, 기쁨,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생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요 경건한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슬픔과 세상의 슬픔과 경건한 슬픔은 하늘과 땅이죠. 세상의 슬픔은 인간적인 거단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단 말입니다. 가족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출세 때문에 그런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슬픔의 근거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회심을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슬픔, 그것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것에서 오는 것이 바로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어부라고 내가 말씀드려 이 어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 회심 그런 것으로부터는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그런 나는 돈 때문에 회심할 거야 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회심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회심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돈 무슨 뭐 사업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슬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게 주는 그 은혜에 근거한 그 슬픔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슬픔은 인간적인 것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회심을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풀어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슬픔은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회심되어서 오는 그런 구원의 회심을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늘의 슬픔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도 오는 정말로 영적인 그 슬픔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것 때문에
회심될 필요가 없는, 회심되지 아니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회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심되지 아니하는 구원의 후 회심. 다시 말하면 구원을 낳는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한다. 세상의 슬픔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세상의 슬픔 때문에 뭡니까? 폐인이 되고 완전히 절망이 처하잖아요. 그런 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긴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리펜텐스를 갖다가 회개라고 하고, 리펜트를 갖다가 회심이라고 번역하지 말라, 후회라든지, 다시 돌이킨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not to be란 말은 뭐냐면, 여기가 수동이에요, 수동. 그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회심으로 하지 않는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경건한 슬픔이란 것은. 슬픔도 두 가지야. 세상적인 슬픔이 있고 하늘적인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한 슬픔이 있고 세상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세상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이런 슬픔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명사, 이거는 동사인데 하나는 후회한다, 돌이킨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회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얘기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 있는 번역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경건한 슬픔은 어느 것에서 후회되지 않는 구원의 회개를 일하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리펜텐스 명사와 리펜트라는 이 동사를 똑같이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어떻게? 회심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로 번역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데 구원의 회심을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슬퍼했잖아요. 괴로워했어.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내가 배신했구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 걔도 슬프기는 가룟유다도 슬펐지만은 구원의 회심을 일하지 않았어. 왜? 경건한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슬픔, 인간적인 슬픔을 가졌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유다는 원래 정확하게 이스카리온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온. 경건한 슬픔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슬픔을 가진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회심을 일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일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진짜 경건한 슬픔을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을 깨달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자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경건한 슬픔을 가졌겠죠. 그러나 걔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세상적인 슬픔을 가진 거예요. 그런 슬픔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부모 죽고 아내 죽으니까 슬퍼하는 거, 그런 슬픔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슬픔이 있어야 한다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슬픔을 가져야 돼. 그런 슬픔이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목을 매 죽었잖아요. 왜? 세상의 슬픔을 가진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회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전부 다 두 가지로 번역했잖아요. 이제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사람들은 같은 문장에서 문맥 따라 그럴 수 있지 않냐는데,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성경 전체 번역해 보니까 결국은 리펜턴스를 갖다가 제가 이제 1강에서도 말씀드렸죠. 회개란 말은 뉘우쳐 고친다는 뜻이에요. 회개란 뉘우쳐 고치는 거. 우리는 뉘우쳐 고치는 게 아니고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니아라는 그 말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지 뉘우쳐 고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내가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증명을. 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나의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으니 나의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그랬죠. 이것이 회심함들. 그러니까 회심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요 동명사잖아요. 회심함들. 여러분의 회심함들이 함께 부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경건한 슬픔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슬픔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혀졌고 그러죠. 마음이. 응? 아니 이거는 한킹이구나. 이건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내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어요.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번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응? 그래서 여기 저 로마서 11장 29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은 회개 없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리펜트스를 회개라 번역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후회하심, 뜻을 돌이키는 일, 후회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후회 없이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후회 없이. 근데 후회가 아니라 회심. 똑같이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리펜트스를 똑같이.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라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회심 없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줬다가 뺏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줬다가 뺏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길게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리펜턴스를 회심이라고 번역하고 요거는 회심하였다는데 회심하다는데 요 과거니까 회심하였다는데 이 비가 있기 때문에 회심되었다. 회심되어 있다. 근데 투가 회심되려는 근데 낫이 있기 때문에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이렇게 번역이 나오죠.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의 것 때문에 이 오브가 그런 거죠.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그러니까 인간적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는 그 말이에요. 회심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어떤 슬픔이? 경건한 슬픔. 이 말을 지금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 수동적인 의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이 오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땅이 여기 오브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동 있잖아요. 수동.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의 그 출처를 기원을 가지고서 회심되지 아니하려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오는 그런 회심을 가지고 구원의 회심을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경건한 슬픔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구원의 회심을 일하고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을 더 나는 마음 넣겠어.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구원의 회심을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 진짜 경건한 슬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옛날에 술 먹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노름하고 어쩌고 해서 집안이 저기서 이제 반성했습니다. 감옥도 갔다 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돼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착한 사람 돼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보람 있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바로 마음을 바로잡아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 되고 뭐 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회심이라는 것은 경건한 슬픔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겠다 뭐 새 사람 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 경건한 슬픔. 이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뭐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뭐 부모 앞에서, 뭐 친구 앞에서, 뭐 나라 앞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진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런 슬픔이 바로 구원의 회심을 일하고 세상 슬픔은 죽음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룬다 그랬죠. 이룬다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르느니라 뭐 이루다 뭐 이런 거 전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루다가 아니에요. 일하는 거. 그래서 야곱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때 그 행함이라는 단어가 doing을 쓰지 않고 뭐라 하냐면 works, 일들이라 돼. 일들. 그 일들이 뭐냐면 그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슬픔은 구원의 회심을 일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걸 갖다 일한다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 이루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뭐 여기 ESV는 프로듀스라는 게 생산한다 이렇게 이룬다 무엇을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걸 뭐 브링스 가지고 온다 일어났죠. 가지고 온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NIV는 가지고 온다 일어났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은 구원을 받는 진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회심을 일하고 세상 슬픔은 죽음을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뭐냐에 따라서 죽음을 일하는 것이 있고 구원의 회심을 일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일한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일한다. 무엇을 내가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농사꾼이 밭에 논에 가서 일을 하는 것하고 사기꾼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일이 차원이 다르다니까.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이 뭐냐예요. 가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일하다를 갖다가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죠. 생산한다 이렇게 어떤 것을 낳는다 이렇게 이런 말이거든요. 프로듀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제 강의 뭐 듣지도 않겠지만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다면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라테는 왜냐면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건데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번역을 안 했잖아요.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미칠 일이지 이거. 전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사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ESV는 포로 살려놨죠. 근데 NIV는 또 포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킹제임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NIV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NIV를. 이런 식의 번역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세요. 왜냐하면 경건한 슬픔은 어느 것에서 회심되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것부터 회심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구원의 회심을, 구원을 가지고 오는 구원을 그 목적으로 두는 구원의 방향을 두는 그 말이에요. 그 회심을 일하나 세상 슬픔은 죽음을 일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 앞에 이제 9절, 8절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설명할 수 하지 않고 이 부분만 내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면서, 리펜텐스를 갖다가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고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슬프기는 슬프고 괴롭기는 괴롭고 마음에 슬펐지만은 실제 걔는 경건한 슬픔을 가진 거 아니라 세상의 슬픔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지 그 영적인 의미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출애굽기에 그 피를 뿌리다 피를 바르다가 아니라 피를 구타하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출애굽기에 나온 거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6월 넘어간 잔치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 상인방과 양쪽 기둥 양쪽 측면에다가 피를 바르다 뿌리다가 아니라 강타다 피를 강타다 해야 구타하다라고 해야죠. 구타 스트락이라 해요. 스트락 구타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구타당한 것을 상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관성 해야지 그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뭐 그것 때 문맥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되지.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의 말씀은 지리적, 역사적, 교리적, 문자적으로 딱딱 이 말이 일관성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옛 유언과 새 유언이 말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성경. 그러나 히브리 헬라를 해놓으면 이 말이 딱 단어가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딱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여러분들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